예, 오늘 제목은 무슨 일이든지 끈기 있는 사람이 일을 이루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이겨내가는 사람 중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과도 떼어놓고 얘기하기 힘든 게 이 끈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매일 하면서도 낙심되는 공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진짜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했거든요. 저 중고 매일 해요. 근데 이게 낙심이 언제 되냐면 이제 히어링 때문에 이제 중국 TV를 켜놓으면 드라마는 좀 괜찮은데 뉴스가 참 힘들어요. 소리는 잘 들리는데 뜻이 소리는 잘 들려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팀원 중에 다이어트 기도 제목 내는 분도 있죠. 1년 내내. 저는 그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1년 내내 내놓는 건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뭐 다이어트가 사실 일정 기간에 하는 건데 그래도 매번 결심하고 낙심이라도 되지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신원하잖아요. 이게 뭔가 무조건 조르면 된다. 이게 그 해석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걸 마음에 놓고 소원하고 계속 추구하고 원하고 구하면은 결국 상대가 그 태도랑 그 느낌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너무 어떤 걸 소원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중요한 게 이게 스토커는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업, 직장 또 어떤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면 이 간구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 간구 때문에 장애에서 벗어난 사람도 많고요. 이 간구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 멈춰요. 아유, 병원에서 끝났다고 하는데, 그 뭐 취업 연령 끝났다고 하는데, 나 이제 부록됐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끈기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재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요. 여러분 긍정하나 보네. 아주 당연하게 느끼고 있어요. 전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줄 알았는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근데 제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계속 하는 거. 뭐든 계속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자격증 따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니 제가 진짜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노하우인데 저는 이미 다 땄으니까. 자격증 우리나라 대부분 국가 자격증의 커트라인은 60점입니다. 100점이 아니에요. 90점이 아니에요. 왜 60점일까? 100점이나 95점이면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해요. 그 정도 되는 수준이면요. 여기에 박사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먹고 사는 수준 되려면은 100점까지는 필요 없어요. 60점의 커트라인 넘어서 그때부터 그 부분을 개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자격증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60점이에요. 60점이란 건 무슨 말이냐? 재능이 있든 없든 그걸 매일 1년 정도 꾸준히 볼 수 있는 끈기가 있다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또 자랑합니다. 생활체육 보디빌딩 자격증은 아마 체육학과 학생들도 따기 힘들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그걸 묵상하고 사랑하고 운동을 했어요. 물론 가서 어디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한식 자격증도 그래요. 계속 가가지고 개척 초창기 때 땄는데
11시에 그때는 초창기에 신방이 많았거든요. 11시에 딱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5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 딱 하고 자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그게 그냥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많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낙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엘리사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멋진 일 했습니까? 엘리야야 뭐 바알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뭐 450명 맞짱 떴는데, 엘리사가 한 일 보면은 제자가 도끼 빠지니까 야 도끼 떠오르는 거. 제자가 요리했는데 국에 독이 있는데 소금 뿌려가지고 독 없애는 거. 자기를 놀리는 애들 하나님이 곰을 보게 해서 죽게 하는 거. 별로 사역이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눈은요 100점짜리들만 보여요. 스펙타클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1000대1 경쟁률 뚫고 들어간 사람. 하지만요, 하나님은 60점만 넘겨, 그럼 니네 인생 살 수 있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스펙타클한 사역은 안 했지만 90세까지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또 하나, 신약의 엘리야라는 세례 요한도 스펙터클하게 살았지만 금방 순교했죠. 그러나 이름이 같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써가면서 90세까지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1년, 2년 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하세요. 올해 공무원 시험 안 됐으면 내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내년에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은 그건 또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고시는요 3년 정도까지 해서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여러 명 검증해 봤거든요. 10년까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사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머리는 그쪽이 아닌 거예요. 내 머리는 사업하는 머리든지 내 머리는 다른 쪽 머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안 되느니, 이거 하나님 나를 버렸느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지 살펴볼게요. 첫째, 엘리사는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살 때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료도 좋고 간사도 좋고 스승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아요. 그 사람이 강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오늘 엘리야가 3번이나 너 여기 머물러, 베델에 머물러, 여리고에 머물러 3번이나 머물라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 저는 스승님 못 떠납니다 하고 안 떠나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여기 넌 머물러, 아니 따라오겠다는데 왜 굳이 머물라고 했을까? 그 주석에는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엘리야가 승천 전에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저도 군대 가기 전날 지나왔던 20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진짜 돌아봤거든요. 두 번째, 자기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우상 숭배할까. 훌륭하죠. 근데 3번째가 좀 와닿아.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지 충성과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권세와 대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말다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걸 주겠어요? 여러분이 맡은 조직이나 어디에 누가 하다 말다.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어느 이제 옷가게 제가 그 바지 이제 기장을 줄이러, 저는 항상 많이 줄이는데 기장을 줄이러 뭐 여러분은 많이 안 줄여요. 근데 기장을 줄이러 가면은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팔도 가끔 줄이는데 왜 웃고 그래요? 더워서 줄이는데 그 장로님 어디 가면 항상 없어. 전화하면 없어.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서 뭘 할 때 꾸준히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지.
아니, 엄청난 실력은 있는데 그 자리에 맨날 비어 있어. 여러분 간사님이, 여러분도 가끔 오랜만에 교회 오잖아요. 근데 간사님도 만나기가 힘들어. 어쩌지는 거예요? 그 팀은 누가 지켜? 성경에서요, 그 자리만 잘 지켜가지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룻 보세요. 그냥 시어머니가 너 그냥 네 살게 가. 저까지 시어머니 돌보겠어요. 이러다가 보아스한테 시집 잘 가가지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자매들 이렇게 뭘 할 때 뭐 어떤 형제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은 행동과 태도도 형제들이 그 자매를 그걸 다 읽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앞에서만 가서 하면 잘하면 된다고요? 절대 안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평상시의 삶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데 소개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은 사람을 구해서 소개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검증이 됐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느낌대로 가니까 진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주변에 누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신의를 지키고 내 삶이 정말 인내와 끈기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승천하면서 뭘 하나 던져주고 갔죠? 외투를 던져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꼭 선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해주는지 아세요? 맞춰봐요. 관심도 없죠 뭐. 근데 목사 가운을 맞춰줘요. 이게 그 근원이에요. 네가 비록 부족한 전도사요 강도사였지만 이 가운을 입고 능력 있게 사역하라. 상징하는 거 아니야? 아, 주방장은 뭘 상징해요? 딱 물려줄 때 칼 물려준다면서요. 헬스하는 분들은 뭐 물려주죠? 역기 아령, 영어로 덤벨 바벨. 그리고 요가하는 사람은 매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매트지. 매트. 지휘한 사람은 지휘봉. 요즘 뜨는 셰프 중에 이연복 셰프 중화요리 40년간 했다면서요. 자기 식당에 뭐 여기 가까이 있대요. 식당에 제자 중에 오래 버티면은 어느 날 불러서 국자를 준대요. 그동안 네가 힘들고 어렵게 이 자리에 왔으니까 국자 준다. 그 국자 하나 받는 게 그게 소원이래. 그러다가 그 국자를 받고 더 오래 참았다. 그때 칼을 준대. 그때 운대. 왜냐? 칼을 준다는 건 음식점을 차려주겠다. 내 이름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굉장한 거죠. 그러나 국자 받는 게 10명 들어오면 1명이 못 받는데 다 중간에 그냥 관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물이 안 넘어가죠? 제 식도가 좀 긴가 봐요. 여러분, 끝까지만 안 떠나고 그 자리만 있어도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짧은 인내심 있는 사람 중에 긴 인내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 여러분 일기 좀 써요. 그냥 카톡만 보내지 말고. 일기 쓰면 문장이 늘거든요. 전 옛날에 책 쓸 때 굉장히 도움됐던 게 매일 토픽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침에 일어났다 이빨 닦았다.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게 안 쓰고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오늘은 뭐 요리에 대해서, 오늘은 뭐 효소에 대해서 쭉 쓰다 보면은 문장도 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를 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주변 사람 아니래도 내 스스로가 나를 공격해. 저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할게요. 그게 나름대로 저한테 다른 사람보다 괜찮게 하는 것들이야. 마귀는요,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한번 딱 보여줘. 네가 했던 거 장난인 거 알지? 전 생각하죠. 장난이었네. 네가 하는 거 음식도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낙심해.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꼭 인생을 맛으로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맛이 없어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며, 내가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70%라도 통역할 수 있다며,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는데 그거 만족 못하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엘리사한테 아이들이 막 대머리하고 막 놀려요. 그래서 곰이 나와서 죽이는데, 이거는 외모로 놀렸다기보다는 엘리사, 여기 아이들은 애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에요. 엘리사, 네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다고 웃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자. 예수님도 마귀가 금식한 후에 떡덩이 만들어 뭐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거 외치면서 여러분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웬만하면 거짓말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뭐 속담에도 정직이 최상의 방편이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몇 번 하면은 그때는 좋은데 그게 쌓입니다. 내가 이거 못했다고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 실수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충분히 먹고 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요리조리 피하면은 미꾸라지라고 그러지 내 인생 열리지 절대 않습니다. 저 개척 초창기 때인데 1월 첫 출근해서로 기억해요. 자, 이제 새 첫 주 첫날 출근 멋지게 시작해 볼까 했는데 제 마우스가 무선이거든요. 무선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AS 센터에. 어떻게 작동이 안 됐냐. 그래서 땅에 세게 떨어뜨렸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누가 AS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냥 잘 안 되더라 하면서 그쪽으로 잘 가르쳐 주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바보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샀는데 잘 안 돼요 이러지. 제가 출근하자마자 바닥에 사정없이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가 새해 첫날 개척을 해서 첫 출근을 해서 첫날 한 게 거짓말이다. 이건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했더니 잘해주겠다면서 무상으로 잘 처리해서 보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편법 안 써도 하나님 다 여러분 먹고 살게 해줘요. 회사에서 조금 더 청구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줘요. 다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다음 장 보면 3장 27절에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막 싸웁니다. 모압이 불리해졌는데 모압 왕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요. 자기 아들을 끄집어내요. 불에 던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려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 모압 왕은 자기 아들 불태워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이긴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 영적인 순결, 하나님 앞에 헌실, 또 주를 향한 사랑, 기도,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시켜가지고 세상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요,
자꾸 여러 가지로 나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줄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발 그 스펙 좀 그만 쌓고요. 제발 그 영어 좀 그만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사모하면요. 주신다니까요. 이미요. 영어 1% 수준들은 정해져 있어요. 장사의 1% 수준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60점만 넘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 그럼 길이 빵빵 터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안 바라보고 끈기 있게 나간다면 끝에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끝에 열매는요. 능력을 주십니다. 진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는 능력과 은사가 없었는데 요즘 능력과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끈기 끝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데 대한 보답이래요. 저는 솔직히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려보내신다. 저는 아직 거절이에요. 저 아직 많이 못 놀아왔어요.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지금 진짜 지금 가면 억울할 것 같아. 이게 과연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을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를 향한 보답이었다. 하나님 저에게 언제 한번 이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려고 750명 물리쳤는데 이제 하늘로 딱 올라갔으니 얼마나. 세 번째, 엘리사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끈기 있는 자들에게 다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올라가면서 겉옷을 줬어요. 그 외투가 어떤 거냐? 당시에 일단 소매가 없어요. 그때는 소매가 있어요. 왜냐면 양털 가죽으로 만든 건데 소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 양털 가죽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멋은 안 나요. 근데 그걸 떨어뜨렸어요. 엘리사가 듣고 땅을 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네요. 이거부터는 뭐 주석에도 있지만 제가 묵상했는데 사람이 어떤 슬픔을 나타낼 때는 옷을 찢잖아요. 그런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으로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고 무슨 말이냐? 끝까지 인내하면요. 내가 깨어지는 것 같은데 깨어지지 않고 다 이어지며 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다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스승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스승님, 내가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발가락만도 못한 놈이 내 능력을 구해? 이놈 이게 아니라 미안해요. 내가 너무 연극까지 했나? 내 능력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올라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지 모르겠다. 받았으면 좋겠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끈기 있게 구하는 자들과 그 자리 지키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한 번은 하기 싫고 두 번은 짜증이 나고 세 번은 익숙해지는데 아홉 번째는 재가 잡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가 잡힌다는 말은 끈기 있게 계속하면은 그쪽에 눈이 열리고 능력이 생기고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뭐든 많이 하면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만두 하루에 뭐 몇백 개 만드는데 그 재밌대요.
뭐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동전 몇백 cc씩 잡는데 그게 재밌대요. 초밥도 어떤 사람이 재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 가속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150년 동안 지었는데 제 생각이에요, 후반 30년에 거의 다 지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하던 일도 처음엔 잘 안 돼. 그다음 막판에 가면 가속이 확 붙어요. 언어도 가다 보면은 나중에 확 올라가고, 아직 이루지 못해서 못 느끼지만 뭐든 하면 단계라니까, 단계. 순종이나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죠. 이거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자꾸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가속이 붙어요. 쉽게 되는 거예요. 와, 수요 예배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철야,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맨날 바알 선지자를 불태워 죽이고 맨날 막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맨날 누가 죽인다니까 호렙산에 40주 40야를 가고, 아시아 왕이 맨날 그냥 50명 보내가지고 맨날 협박하고, 아합과 이사발이 아니라 이세벨 맨날 자기를 찾아오고, 그 모습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힘들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승리하고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실 직장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세팅되어 있어요. 천국도 세팅되어 있어요. 심지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진짜. 근데 또 살고 싶죠. 근데 진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데려가도 주세요. 권면하진 않는데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끈기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고비를 그때그때 잘 이겨내는 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 끈기 있게 사역해서, 심지어 나중에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병과 마병이었는데 꿋꿋이 그 자리에 지키니까 나라의 왕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요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나 우리 힘 얼마나 약합니까? 또 내일 시작하려면 답답하죠. 아무 힘도 없죠. 스펙도 없죠. 수준도 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60점만 넘기겠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이 믿음 가지면 능히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